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한 4주 정도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4-5주 정도 하면. 자, 오늘은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사실 이 질문은 자기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 많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좀 뽐내고 싶었던 거지요. 그 의중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0번에 7번까지라도 너가 용서해야 된다.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자기가 몇 번까지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7번까지 내가 용서해 봤는데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칭찬받으려고 했던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너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70번에 7번이라는 횟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아니에요. 물론 횟수적으로도 적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다 그랬어요. 7은 완전수, 또 기쁨이 충만한 수,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너가 용서할 때에 자꾸만 횟수 따지지 말고 완벽하게, 완전히,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3번까지는 용서해. 근데 4번째부터는 좀 힘들어.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대요. 3번까지만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래요. 다시 처음부터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 3번까지 세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또 처음부터 1번, 2번, 3번 세고 또 잊어버리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산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대본에 그러면 내가 너 몇 번 용서해줬지? 내가 너 몇 번 봐줬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계산이 앞서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겠지? 야, 내가 7번 용서했으면 저 사람 나는 1번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70번에 7번까지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내 마음이 계산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10번 너를 용서해 줬으면 너는 1번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0번 너한테 베풀었으면 너는 1번 주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용서할 때는 계산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2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미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으면 어때요? 용서라는 감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감정이 왜 우리에게 요청이 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으니까 용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손해봤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얼만큼 했든지 간에 나는 전혀 손해본 적이 없어.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마음만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내가 손해봤다라는 생각만 안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70번에서 7번까지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지요. 이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자신 역시 또 다른 이에게 얼마든지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2가지는요, 한 가지 마음에 기초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 용서가 됩니다. 불쌍해. 나한테 왼수야. 왼수를 사랑하래.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막 맨날 술 막 먹고 고주망태가 돼갖고 막 문 빡빡 두드리면서 그리고 들어오는데 용서가 돼요? 저놈의 인간. 그 입이 그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긍휼히 여겨. 아이고 저렇게 술 먹다가 제명에 못 살지. 분명히 어디 하나 고장 날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끌어안고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우리가 그 마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끌어안고, 아니 불쌍한데 내 거 못 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인간사의 모든 관계가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되고,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형제를 구체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가난한 형제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 요거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이웃이든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다 해결돼요. 법 사실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법도 필요 없어요. 제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뛰어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세 가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곁에 두고 쫓아내지 말래요. 멀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멀리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곁에 두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가난한 형제의 필요를 너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좀 긴 본문인데 우리 차분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솔직히 나는 이자가 눈에 들어온다. 이 본문을 두고 대부분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대충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자 받는 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받고 안 받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어떤 형제가 가난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해라? 곁에 두고 함께 생활해라.
함께 생활, 곁에 두고 함께 생활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자를 받네 안 받니, 그거는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라는 얘기지, 이자를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세속적인 관점, 우리만 바라보는 사람은 열이면 아홉 다 저질문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럼 목사님, 은행에서 이자 놀이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의 이자라는 것도 고리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지금 어려워졌다고 그를 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 집에 데리고 와서 너희 집에서 같이 곁에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곁에 같이 두고 살면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그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보이냐면 곁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곁에 두고 있으면 그의 필요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식도 같이 품고 자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뭐가 필요한지, 저녁에 뭐가 필요한지, 점심에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저 멀리 해외에 있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해외에 있으면 그의 필요가 뭔지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가난해진 형제가 있거든, 그를 마을에서 내쫓지 말고 멀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곁에 두고, 곁에 둔다는 것은 수시로 그의 필요가 있거든 너가 좀 채워줘라. 쌀이 떨어졌으면 쌀 좀 채워주고, 할렐루야. 뭐 김치가 떨어졌으면 김치도 채워주고. 저는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요. 저희 집이 정말 이제 좀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났고, 이제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정말 오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세 식구였어요. 한 놈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였으니까 세 식구였어요. 세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네 식구였어요. 네 식구인데 집에서 갑자기 경매가 처분이 딱 됐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아들 주려고 했던 빈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와 살래요. 들어와 살면서 이제 좀 힘 잡으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아버님 친구분이요, 때 되면 오세요. 때 되면 저녁에 퇴근하다가 들리고, 뭐 필요한 거 없어? 말도 안 해요. 그냥 때 되면 오셔갖고 쌀 갖다 놓고 가고, 여름이면은 수박 갖다 놓고 가고, 그냥 갖다 놓고 가세요. 정말 그 어르신, 저는 그런 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큰 돈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쌀 떨어졌다고 쌀 갖다 놓고. 정말 쌀이 없었거든요. 정말 쌀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거나 잘 먹어요. 물 많아서도 잘 먹고요, 간장만 있어도 잘 먹고, 김치만 있어도 잘 먹어요. 그래서 안 가려요.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훈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밤이나 낮이나 출근하고 퇴근하고 쉬는 날 주야장창, 그분이 그 대중교통으로 한 2시간 거리거든요, 집이. 그런데 항상 수시로 오세요. 수시로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때 저희 아버님이 가난 말기셨기 때문에 일 같은 것도 못해요. 저밖에 없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렇게 돌봐주는 친구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정말 행복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뭐예요? 너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로 좀 돌아와 볼게요. 가난하면 마을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가난하면 내쫓더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지 못해요. 그 마을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면 우리 마을의 격이 떨어진다고요. 부자 동네가 따로 있죠. 부자 동네에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못 들어가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 이건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베버리 힐즈 같은 경우도 어때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 절대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자 동네의 임대 아파트 이야기 아실 거예요.
부자 동네 임대 아파트 주민이 함께 사는 것 같지만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 살던 한 자매가 저한테 옛날에 전도사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노는 걸 우연히 봤대요. 우연히 봤는데, 그런데 자매가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이유는 아이들이 놀 때는 함께 히히호호하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갈 때는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같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는 길이 다르더래요. 그걸 보면서 너무 모르세요? 벽 쳐버렸잖아요. 벽 쳐버렸잖아요. 우리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벽 쳐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성경은 그럴 수 있대요. 왜? 너희의 죄성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있거든 너희 마을에서 내쫓지 말고 오히려 너희 곁에 두고 그의 필요를 돌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인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돼요. 양극화는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절대적으로 가난하거나 절대적으로 부하거나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많이 가진 자는 반드시 적게 가진 자들과 나눔으로써 많이 가진 자도 없고 적게 가진 자도 없도록 하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믿는 자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세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곁에 두고 돌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난한 형제에 이렇게 곁에 두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신 속량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대신 속량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 속량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이 고엘 사상에 근거합니다. 토지 무누는 법과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자, 본래 히브리인들에게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무슨 종으로 팔릴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타인 또는 이방인의 종이 될 수가 없고 히브리인들 서로에게도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히브리인들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팔지 않는 이상은 네가 나를 살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에서는 가난의 짐으로 인하여서 잠시 종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그 종의 위치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때는 세 가지 방식으로 빨리 그 자유자가 되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 열심히 살아, 열심히. 너가 가난해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으면 1차적으로는 너 열심히 팔아. 허리띠 팍 졸려매고 무조건 열심히 살아서 빨리 돈 모아서 어떻게 해라. 그 빚 갚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해야 돼, 속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년이 되면 무조건 놔줘. 무조건 놔줘. 이것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방금 읽은 48절에서 49절 말씀처럼 가까운 형제가 속량해 주라. 여기가 빚졌어요. 그러면 누가 속량해 주라고요? 가까운 형제가 대신 빚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빚 갚아줬으니까 여기는 또 여기에 빚졌겠죠? 그런 개념은 속량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형제가, A라는 형제가 빚을 졌어. 팔렸어요. 그러면 B라는 가까운 형제가 내가 대신 빚을 갚아줘. 그러면 이 A라는 형제가 다시 원위치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형제가 나한테 빚을 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아까는 곁에 두고 그가 필요가 뭔지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채워라, 돌봐라 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가 대신 갚아줘라. 무슨 말입니까? 짐을 지라는 거예요. 어떤 짐? 하루라도 빨리 이 형제가 이 종된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너가 애써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죄에 매여 있는 영혼이 빨리 대속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질로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물질이 있다면 누군가가 지금 종될 위기에 있으면 너가 적극적으로 대신 갚아줘라. 적극적으로. 돈 얘기하니까는 어두워져서 돈 안 할게요. 너가 지식이 있어? 그럼 그 지식 갖고 혼자 배부르려고 하지 않고, 너가 전문성이 있어?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너희 형제가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그거 너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주고 적극적으로 헤어나 주라는 거예요. 소모망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 이 전도에 비슷한 이런 것들이 전문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모임도 있고 의사들의 모임도 있고 교회 안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룹을 지어서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가난해서 변호사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싶고 막 그래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이분들이 시간당 얼마씩 받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직업이 그것이니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는 너가 빨리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너가 전문성이 있다면, 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 사용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올무에서 그 덫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너가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문제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지금 뭐 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이 앞구절이 뭐냐면 죄와 관련돼 있어요. 뭔가 죄를 짓고 뭔가 실수를 했어. 그의 욕심이 지나쳤던 아니면 무슨 이유가 됐던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일단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 자매를 내치지 말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돌봐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너도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가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너가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이날 아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계몽운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는 깨이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민족을 깨이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의술을 나눕니다. 그걸 돈 받고 했는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민족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져야 될 짐을 그들이 져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이민족은 사실 선교사님들이 거하는 그 나라와 민족에 많은 빚졌다고요. 그 학교 누구 돈으로 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있는 그 파송한 선교 그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고, 병원 어떻게 세웠을까요? 우리가 돈 있어서 세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나라와 민족에서 돈을 모아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와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땅에 병원을 세웠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선교의 빚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가 경험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요. 그 마음을 나누어야죠. 저는 이제 기도하는 길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적극적으로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 이만큼 많이 보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로 멈추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에 그 나라와 민족에게도 똑같이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 다른 나라로 파송을 받고,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그 땅에 보냈던 것처럼 그 땅에서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 또 다른 민족에게 단기 선교팀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끼리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속량해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언제 다 책임지라고 했어요? 언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다 책임지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에게 붙여준 한 영혼, 네가 보았던 한 영혼, 너에게 들려줬던, 너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쯤은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다 책임질 필요 없어요. 이 교회 얼마나, 교회가 이 지역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지역들과 나눠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속량해 줄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하나, 긍휼히 여긴다면 종이 될 경우에 엄하게 다루지 말랍니다. 엄하게. 우리 43절 먼저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사람에게 대해서 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 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된 너의 형제에 대해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형제에 대해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4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무슨 말이에요? 1년마다 재계약하는, 이 사람이 재계약 안 해주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종을 대하면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엄하게라는 말은 부서뜨리다, 이런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잔혹함과 혹독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하게 부리지 말고라는 말은 잔혹하게, 혹독하게 그를 다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것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너희 스스로를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될 일꾼인데 파트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표이사, 이런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 말 괜찮겠다. 다 이사인데 그 중에 그냥 대표일 뿐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냥 교회의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오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표자일 뿐이에요. 교회의 대표자.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의 대표자. 그러니까 대표자일 뿐이지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오늘날 고용 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인 너희 스스로가 내가 일도 하고 월급은 받지만 너희들끼리 고용인, 피고용인으로 나누지 말고 이 피고용인을 향해서 종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사회가 참 병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질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전에는 없던 신조어죠. 갑질.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말이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의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의지. 제가 좀 자료를 좀 봤어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개정안으로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지 한 5년, 6년쯤 되지요. 이거는 왜 시행됐냐면 직장 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지나친 폭언이나 소위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근절시키고자 아마 이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5, 6년이 지금 지났어요. TV 같은 거 이렇게 옛날 거를 보다 보니까는 참 어떻게 저 때는 저랬을까 생각돼요.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는데도 임산부인데도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혹시 옛날 직장에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금연구역이 없어요. 옛날에는 실내에서 다 피웠잖아요. 식당에서 피는 거는 말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같은 사무실 안에서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인들이, 상사들이 다 담배를 피워. 그리고 커피 타와라, 뭐 타와라, 뭔가 잡일은 다 누구한테 시키고, 그 여직원에게, 그 임산부에게. 오늘날 이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그게 그러니까 70년대였으니까 7, 80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많이 개선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벌써 5, 6년 전부터 갑질 문화를 없애버리겠다고 나라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른바 직장 내 을지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요. 이거 을질이다. 소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을질이다. 갑질이 아니다. 이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직업능률연구원이 실시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후임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무려 11.7%예요. 아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같은 조사 때는요 2.7%였어요. 그러니까 후임이 나를 괴롭힌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보여줍니까?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지금 온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돈으로 저울질하기 때문에 너 얼마짜리야? 시간당 얼마짜리야? 로 본다라는 거죠. 서로를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선임과 후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사실상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질서를 가지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자꾸만 너는 얼마짜리야? 그걸로만 지금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만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꾸 자기에게만 예의를 지킬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향해서 너 왜 나한테 예의가 없어?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대해서 아니 고용주가 되어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는 공경, 존중이라는 단어가 좀 죄송하지만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의 질서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는 것은 직분에 따른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질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위아래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등록을 했던, 30년 전에 등록을 했던,
심지어 목사를 비롯한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은 위아래의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직임의 관계라는 거죠. 직임. 위원장,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는 그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려와야지.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갑자기 내 어떤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위 구조 또는 권력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맡은 일이 서로 다른데 질서라는 것은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는 거냐. 그거라는 거죠.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할 때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질서대로 창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라는 건 뭐냐면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조화롭고 균형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상명하복의 관계는 보기에 좋은 관계예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 선임과 후임, 갑과 을, 그게 보기에 좋은 관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즉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 존중과 예의, 공경 이거 없어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앞에 어르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먼저예요? 공경이 먼저예요? 공경이 먼저라는 거죠. 예의가 먼저라는 거죠. 어르신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주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예우와 공경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 병든 사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향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친할수록 더 서로를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의가 없으면 예의만 갖춰도 다툼은 사라집니다. 많이 줄입니다. 예의만 갖춰도 그 안 좋았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의가 사라져. 예의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공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탁월한 어떤 학문과 물질과 어떤 자격과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안 기뻐. 엄청난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예의가 있고 서로를 공경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나보다 앞서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 사람 존경해요. 나보다 앞서 있으면 누구라도 그 사람 높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부자에 대해서 많이 배운 자들 대해서 너희보다 앞선 자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과 그 행동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너보다 배우지 못한 연약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할지라도 설령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궁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겠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혹여나 내 주변에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내 곁에 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가난한 형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형제에게 적극적으로 그가 그 가난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엄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가, 나보다 가진 게 없다고, 나보다 배운 게 없다고, 나보다 잘 모른다고 내가 혹시라도 엄하게 다루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은 자인데 우리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로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